에베소서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글을 써본 기억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손편지를 썼던 감성이 충만한 소년이었어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감성을 다하여 손편지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못했던 이유는 글씨를 알아보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감성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문자나 워드로 쓰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할 때 보통 어떤 수단을 썼냐면 편지에다가 한 땀 쓰다가 이 말을 한 게 맞나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찢었다가 썼다가 혹시 그런 추억 있으시죠? 제가 딱 그 마지막 아날로그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편지 썼을 때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때부터 이제 이성의 눈이 지금 바짝 열려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었죠.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진짜 내가 이 말랑말랑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미사어를 써가지고 막 썼는데 문제는 못 알아보는 게 문제였죠. 근데 감사하게도 또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편지를 받을 때 또 곱씹어서 생각하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놀이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절인가 찬성인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함축되어 있는 말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습니다. 그렇죠? 글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글을 쓰고 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마치 작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집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과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지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 써내려가고 계신다.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정확하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Before, After.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삶,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을 통해서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되는 순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했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했으며
가장 수치와 낮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 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With Jesus Christ. 주님과 함께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소망의 자리로 옮기셨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끌어안으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고, 절망과 수치와 가장 낮은 곳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조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들어볼 법한 말인데요.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워진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신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특히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늘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건 뭐냐면,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것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라는 거 조금만 또 유식한 척 좀 해볼게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은혜, 어떤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라틴어로는 그라티아, 공짜로 주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표현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인간의 측면에서 구원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믿음을 통해서 반응할 때, 혹은 믿음이 주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마치 상반되는 단어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다는 거,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혹시 선물 해보셨죠? 목사님, 전 선물 같은 거 안 합니다. 왜요? 받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네. 받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선물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 주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혼났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바꿔먹고 있는데, 물론 요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솔직하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선물 주시는 거 아니야? 뭔가 이 영광에 먹을 가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선물해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기에, 구원을 상상할 수 없기에 선물로 주어져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선물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원래 가망 없던 존재야. 너희들 죽었던 거야. 너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요, 너희들 절망밖에 없어. 우린 그런 존재야라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죄와 허물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 아픔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 참으로 수치스럽고 듣기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조차 가볍게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된 생활에 매여서 그래 난 죄인이지,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라고 매이는 것조차도 너무 문제지만 이것을 망각하고 마치 나는 괜찮아, 나는 원래 잘 살았어, 원래 나는 좀 능력이 좀 있어라고 살아가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죽었던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체하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굳이 주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계속 나오죠. 선물도 하는 거 싫고 빚 지는 것도 싫고 목사님 참 괴짜스럽네. 죄송해요. 제가 좀 소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빚지는 게 싫어서 부탁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에 요즘 잘 부탁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에 빚진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빚지면 뭔가 매이는 것 같고 빚지면 불편하고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의도적으로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롭게 빚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은행 대출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몰기지 다 하시잖아요. 그거 없이 집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근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거,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건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처참하게 깨져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 주님께 매여 있는 거,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계속 읽겠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노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혼과 육을 채우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빚진 자는 육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는 어떤 장면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 안에 떠오르는 한 장면은 이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수혈해 보신 적 있으세요? 헌혈 말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를 공급받았던 적이 있다. 아마도 이제 그 어머니들 중에는 이제 출산하다가 수혈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누군가의 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유지받는 거. 물론 우리 안에 저도 아직 장기 이식을 받았던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떤 미디어나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간을 이식받았어요, 뭐 콩팥을 이식받았어요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의 이식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식받는 게 쉽나요? 상식적으로 쉽지 않죠. 도너의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언제 이식받아야 되는지 정말 깜깜무소식입니다. 평생 이식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그 장기가 정말 전적인 은혜로 내 안에 주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순번이 금방 돌아왔네. 역시 나는 운이 참 좋아. 그거 알아? 야, 새로운 심장 받았더니 막 펄떡펄떡 뛰어 막.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죠.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감사죠.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그죠? 감사해요. 누가 나한테 도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부분이 크리스찬들이 늘 실패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만 실패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실패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2장 9절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혀 생뚱맞는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이 바울도 알게. 왜냐? 바울도 실패했던 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가밀레의 문화. 가밀레는 당시 1세기 때 종교와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주였던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어요. 그 사람 밑에 가르침을 받았다? 예사 사람 아닙니다. 엘리트였어요. 엘리트였단 말이야. 소위 그 당시 다 가진 자예요. 어디 가서도 떵떵거리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하나 있죠. 로마의 심의권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소위 얘기해서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 자랑할 것 참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랑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있는 것을 자랑했어요. 왜? 그들의 자랑의 주체는 뭐였냐면, 너희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나 11조 잘해. 난 안식일 잘 지켜. 난 정결법 잘 지켜. 난 금식도 해. 나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그들의 행위를 열심히 자랑했어요.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그래서 하나님 나 이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 복 주시는 거야. 내 행위를 자랑했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가 드러나길 원해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도 살며시 주스면서 쓰레기 놓는 것이는 누가 보나. 누가 좀 아유 권사님, 참 애쓴다.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고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 나한테 좀 눈 주면 안 될까? 왜 오늘은 저렇게 얼굴이 삭막하지? 나한테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전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값없는 그 은혜와 선물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뭔가 인정받고, 더 나아가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형태로 간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우리가 또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행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도 자랑해요. 믿음도. 신기하죠? 마치 내 믿음이 크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자랑해요. 이건 마치 무슨 얘기냐면, 내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 나갈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깊이 막 묵상하고 막 할렐루야 막 찌릿찌릿하는구만,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 같아. 막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믿음은 통로란 말이에요. 도구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를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행위와 내 믿음이 마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실패해요. 바울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빚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로 여러분의 구원을 반응하고 계십니까? 찬양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들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였기 때문에 선택했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찐따 바보 아무 소망 없는 너희들,
아무도 거두떠보지 않는 너희들, 죽었던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 잘났다고 떠들어대면 목만 곳곳한 너희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선택하고 구원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에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7장 이하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이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노예들을 사고 파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빚진 자는 이거예요. 어찌할꼬? 어떻게 갚을까? 그 마음의 동기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죠. 하나님, 나 열심히 지키니까, 나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 이 때가 됐으니까 좀 비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당장 해결돼야 되겠죠. 하나님 참 밀당 잘하시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은혜가 족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재해석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가 아니라, 이것을 재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께 마땅히 반응할 것은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첫 번째로 감사함이고 두 번째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는 구원에 대한 어떤 은혜와 믿음에 대한 관련된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여 10절을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10절을 보면 마치 이와 같아요. 뭐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인생 만드시네, 다 정해져 있네, 하나님 참 너무하다, 아니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뭐하러 뭐 그래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자, 10절 들어가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만드신 바의 목적이 써져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구원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말은 이 선한 일을 행함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어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만드신 바다라는 이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단 2번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과 로마서 1장 20절에 사용돼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헬라어 문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글을 쓰다, 작가, 작품을 만들다라는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또한 이 단어가 영어로 어떠한 단어의 근원이 됩니다. 바로 포엠, 그 단어 되게 힘든데 저도 이제 시를 쓰다라는 이 시의 어원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을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한편의 시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고 계는 하나의 작품과 같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글을 쓰시면서 뭐로 채워가실까요?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 혹시 소유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작품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수년째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장래에 대한 불투명, 돈 걱정, 결혼 걱정 등등등. 기억하세요?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써내려 가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과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주와 동사가 없는 것처럼 깨어지고 죽었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작가가 되셔서 써내려 가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반전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앞에 펼쳐질 일들을 예상했을까요? 믿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아마 감도 못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감동 깊게 보았던 어떤 그림을 보았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 너머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고요. 뒷짐지고. 다니엘에게 가졌던 믿음은 뭘까요? 나를 위협하고 있는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낙담하죠. 어떠한 일이 벌어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내 인생 망했다, 즉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져요. 바람이 불어일으기 시작하고 땅이 마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목사님, 전 나이가 많은데요? 뭔 소리세요? 갈렙은 80세 때 또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기도의 어미와 아비들이, 하나님, 저산지를, 하나님, 저기 교회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학교 세워야 됩니다. 그런 꿈으로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낮은 곳에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네 인생 네가 쓰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쓰라는 거예요.
좋은 말 같죠? 아니요. 망하는 길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써내려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시편 58편 8절 말씀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구절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진 적들이 있어요. 너무 낙담이 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은 그 일들을 마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 눈물의 개수마저 세신다고? 그분께서 써내려 가신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다가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건 좀 힘들겠다. 이건 좀 지워야 되겠다. 우리 아리 딸들이 이거는 그래 견뎌낼 수 있겠다. 힘들겠지만 견뎌낼 수 있겠다라면 그걸 쓰시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수많은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로 걸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